본문 낭독은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7에서 14절까지 나온 주님의 가르침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여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설교 후에는 시편 41편 1절과 8절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은 욕구에도 단계가 있다는 것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욕구 단계설이라 불리는 이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완전히 낯선 개념이 아닙니다. 이는 사람에게 있어 하위의 욕구와 상위의 욕구가 있어 아래 단계의 욕구가 충족되면 그 다음 단계의 욕구가 나타나 이를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뜻입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일반적인 사람은 굶주린 상태에서 명예를 바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생리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려 하고 그 이후에는 안정과 애정 그리고 존경과 명예를 얻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이러한 단계의 욕구에 따라 살아갑니다. 이와 같이 육신적 욕구, 정신적인 욕망에 따라 살아가므로 이 땅에서 진정으로 바라보고 추구해야 할 대상을 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신자들 역시도 때로는 이러한 욕구와 우리를 둘러싼 상황에 휘둘리며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약속을 굳게 붙잡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의 사랑과 거룩하심을 이 땅에 증거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물질적인 재산을 늘리기 위해, 때로는 세상에서 명예를 얻기 위해 이러한 가르침을 멈추거나 숨기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욕구에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물질도, 주위에서 받는 어떤 찬사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성실히 일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한다면 어느 정도의 부와 명예가 따라오는 경우도 생기지만 이 역시도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것이지 결코 본질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명예와 재물 그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한 세상적 가치를 따라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 오전 저는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4절에 나와 있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인 지도자들과 율법 교사들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에서의 명예와 소유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신 가르침을 세상의 욕구와 신자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통해 알려주신 명예에 대한 가르침과
초대에 대해 알려주신 가르침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자비에 대해서 함께 나눌 것입니다. 이를 다음과 같이 두 부분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높은 자리에 대한 비유. 두 번째, 초대에 대한 가르침이 이것입니다. 첫 번째로 먼저 높은 자리에 대한 비유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주 오전 설교를 통해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진리를 알려주신 것을 들었습니다. 신자가 이 땅에서 살아가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써야 한다는 소명을 주님께서는 주셨습니다. 세상에 넓고 편안하며 안락한 문을 들어가며 즐기며 살아가는 것에 대한 유혹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자 노력하는 신자들을 어리석다고 비웃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신자가 바라야 되며 추구해야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주신 소명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이미 들어가신 주님께서 자신의 것이 되신 백성들에게 그와 같은 소명을 주셨으며 이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격려하시며 힘을 주시기에 이는 신자들에게 있어 스스로의 힘을 얻는 구원이 아니라 여전히 은혜라는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명을 듣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안주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많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특권으로 간주하고 언약의 약속만을 자랑하며 그에 따라오는 요구는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악에 머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며 자신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들이 경멸하고 멸시하던 이방 나라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함께함을 보며 눈물을 흘리며 이를 갈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 주님께서는 그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늦기 전에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라는 강력한 권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명과 회개로의 요구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음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주신 후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찾아왔을 때 주님께 한 바리새인 지도자가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당시 존경받으며 명망에 있는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았다면 이를 영광이라 생각하며 기뻐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의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초대한 것은 순수한 호의나 선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흠집을 찾아 어떻게든 주님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주의 깊게 주님의 언행을 살피며 어떻게 하면 주님을 고소하여 죽일 수 있을지를 찾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안식일에까지 이러한 계략을 꾸민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수종병에 걸린 한 사람이 주님을 찾아왔으며 주님께서는 이를 자비를 베푸셔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러한 치료를 행하신 것을 보고 기회를 잡았다며 주님을 비방하려 했으나 주님께서는 먼저 그들에게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심으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그러한 주님의 가르침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에서 이제 저녁 식사가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만찬에서는 여러 의자들이 식탁 주위에 U자형으로 배치되었습니다. 즉, 가운데 자리가 있고 옆으로 둘러싸 사람들이 앉는 것입니다. 가장 가운데 자리에는 일반적으로 이 만찬을 주최한 사람, 집 주인이 앉는 것이고 그의 좌측과 우측에는 명예로운 자리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방식대로 말하자면 상석이 바로 그 자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식사 시간이 다가오자 일부 사람들이 스스로 그 상석에 앉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자신들이 얼마나 명망이 있으며 마땅히 명예를 받아야 하는지를 이 식사에 초대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고자 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을 주님께서는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은 당시 기준에 있어서도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을 사람은 이미 주인이 식사에 사람들을 초대할 때 결정되어 있는 것이며, 그 당시에도 명예롭고 높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은 약속에 일찍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간에 맞춰서 오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누군가가 자기 마음대로 상석에 앉는다면 연애를 연 사람과 실제 그 자리에 앉을 높은 사람까지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며, 결국 이는 쫓겨나서 다른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는 불명예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를 보시고 단순히 식사 예절을 알려주기 위해 가르침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상황을 통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을 포함한 자신의 언약 백성들이 진정으로 알아야 할 겸손과 명예에 대한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를 혼인식에 있는 높은 자리에 대한 비유를 통해 알려주십니다. 그들이 살아가며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결혼이 있다면 주변 사람들을 초대해 함께 식사를 하고 기쁨을 나누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초청을 받고 잔치에 갔다면 스스로 높이기 위해 상석에 앉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혼인잔치를 주최한 사람들은 이미 사람들이 오기 전부터 누가 어느 자리에 앉아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 두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배정되어 있지도 않은 분수에 맞지 않는 자리를 차지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무시하고 남들 앞에서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자신을 뽐내기 위해 이러한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은 만일 그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왔을 때 주인이 그를 찾아와 쫓아내고 다른 자리에 앉게 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큰 불명예와 수치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상석에 앉을 사람이 가장 늦게 온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미 다른 자리에 사람들이 앉았을 것이므로 이 자리에서 쫓겨난 사람이 앉을 곳은 가장 끝자리, 즉 가장 낮은 자리에 앉게 되므로 공개적으로 불명예를 당하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8, 9절을 통해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자신의 백성들에게 행해라 하는 것은 바로 10절의 행동입니다. 10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여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이 의미는 솔로몬 왕이 자신의 잠언을 통해 알려준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지혜의 왕이라 불린 솔로몬은 다음과 같이 잠언을 남겼습니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아는 사람에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잠언 25장 6절 7절입니다. 즉 이러한 연회나 잔치에 참여했을 때 억지로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가장 겸손한 자리, 끝자리에 앉음을 통해 자신이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을 드러내는 것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 자리에 자신이 합당하지 않는다면 주인은 마땅히 그에게 합당한 자리로 옮겨 앉게 할 것이며, 비록 주인이 그러한 요청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쓸데없는 불명예나 수치를 당하진 않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은 단순한 식사예절, 자리에 대한 에티켓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비유를 통해 그들이 진정으로 알아야 할 신자와
명예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식사에 초대한 바리새인과 그의 동료인 다른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은 명예를 갈구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었으며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명예를 추구하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기는 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외적인 겸손을 보이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라도 겸손을 가정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겸손은 외적인 것이었을 뿐이며 진정으로 마음속에서부터 자신을 낮추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드릴 때 누구나 볼 수 있는 큰 길가에 서서 기도를 드리므로 자신들이 이처럼 신실하고 기도를 드린다는 것을 자랑하려 했습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조차도 자신의 죄를 미워하며 겸손하게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갔습니다. 결국 이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까지 자신을 높이며 명예를 드러내는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주님의 이 가르침을 필요로 했습니다. 11절에 주님의 말씀 다음과 같습니다. 물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가르침이 말하는 것은 단순한 세상적 명예만이 아닙니다. 이보다 더욱 중요한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전능하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의 교만을 낮추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를 높이며 오만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의 명예와 야심을 꺾지 않으므로 그분을 순종하지 않으며 오직 은혜로만 주어진 아버지의 사랑을 바르게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자신의 장점과 자기 자신의 선행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들이 겉으로 겸손을 드러내며 자신의 오만을 가리고자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교만을 꺾으시고 그들을 낮아지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신자는 이러한 교만이나 명예가 아니라 진정한 겸손으로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이웃을 향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와 비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그러한 죄와 비참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인해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임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신자에게 진정한 겸손을 요구하십니다. 자신의 처지를 바르게 이해함으로 자신을 높이며 명예를 얻기를 구한 대신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이웃에 나아가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자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이 함께하는 큰 영광으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있는 명예로 초대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겸손에 대해 계속해서 가르치셨습니다. 한 번의 가르침으로 그치지 않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죄악된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 가르침을 주심으로 그들이 회개하고 겉으로 보이는 겸손이 아니라 진정한 겸손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들의 이웃에게 나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전에 읽은 누가복음 18장에서도 이와 동일한 가르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비유를 통해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을 낮추지 않고 겸손해야 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자신을 의롭다고 믿었기 때문임을 알려주십니다. 스스로의 나약함과 비참을 모른 채 나는 남들과 다르고 나는 훌륭하다고 생각하기에 겸손이 아니라 마땅히 남들에게 대접을 받고 명예로운 자리,
상석에 앉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고 생각하는 것이 그들의 어리석음이었고 악함이었습니다. 그 악함을 통해 감히 하나님에게까지도 감사를 드린다고 말하면서도 자신의 업적과 자신의 선행을 자랑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한 겸손을 보이는 것이겠습니까? 그들은 겉으로는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들 속에는 여전히 자신의 의로움, 자신의 능력에 대한 과시가 가득 차 있었으며 교만으로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세리는 그 자신의 나약함과 비참을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께 이를 고백하며 온전히 그분의 자비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대조적인 인물,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 누가 진정으로 높아지며 누가 낮아집니까?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며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입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방식을 통해 이를 행하실 것이기에 주님께서는 이를 듣는 제자들과 자신의 모든 백성들에게 세상의 명예를 추구함으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려 하지 말고 겸손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며 또한 이웃에게도 그와 같은 자세로 자신을 낮출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가르침이 오늘날 세상의 가르침과 무엇이 다릅니까? 세상은 이러한 자세를 시대착오적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을 충족함으로 기본적인 욕구를 채웠다면 이제 마땅히 더 높은 욕구인 명예욕을 채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광고하며 능력을 알려서 세상에서 존경받으며 다른 이들에게 높임을 받아야 하지 않겠냐고 말할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이 사는 바른 길이며 그렇게 사는 것이 인간이 추구해야 할 방식이라고 가르칩니다. 겸손하게 사는 것은 당하고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어리석은 자세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바로 인간의 가치를 바르게 알지 못함으로 빚어지는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르게 한다면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명예를 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와 비참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을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지만 그러한 모든 것까지도 주신 분은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이시기에 이 모든 것은 바로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처럼 얻은 이 땅의 선물들까지도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결코 쇠하고 사라질 것입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진정으로 자랑하며 진정으로 높여야 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뿐이며 그분께서 긍휼하심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뿐입니다. 이를 바르게 인식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겸손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업적을 자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찮음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므로 우리는 겸손함으로 이웃에게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높여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섬기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그와 같은 겸손과 낮아지신 삶을 보이신 우리의 주님께서는 우리 역시도 그분과 같이 살아가기를 원하시며 그러한 백성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높여주심으로 그분의 왕국에서 함께 놀라운 영광,
끝이 없으며 결코 쇠하거나 사라지지 않을 아버지의 영광을 나눌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그날을 바란 우리에게 있어 겸손함에 대한 이 가르침은 주어진 소명인과 동시에 그분의 영광의 날을 바라는 소망이 됩니다. 두 번째로 초대에 대한 가르침을 함께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명예에 대한 비유는 이제 자비와 초대에 대한 가르침으로 이어집니다. 주님께서는 이 안식일 만찬자리에 초대받은 이들이 어떤 이들인지를 보셨습니다. 이 자리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상당수가 주인과 같은 바리새인들이거나 혹은 율법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집 주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시는 것입니다. 내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이는 진정한 자비의 원천이 어디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주님께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금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까운 친지나 친구, 가족들과의 관계를 끊어야 한다고 말하시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주님께서는 이러한 사회생활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데 있어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관계와 초대 속에서 슬며시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는 악에 대해서도 가르치십니다. 형제나 친척, 부한 이웃을 초대하지 말라는 것은 결국 초대가 진정한 자비의 표현이 아니라 주고받는 거래가 되는 것을 경계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초대할 때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그러한 초대에 합당하게 담례할 수 있는 사람들만을 부른다면 이는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며 그들에게 빚을 지우는 행위입니다. 부유한 사람들만을 부른다면 자기 역시도 이들과 어울릴 수 있을 정도로 부유하다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며 명예로운 사람들만을 부른다면 자신의 명예를 그들에게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만을 부른다면 명예롭고 부유한 자들만을 부른다면 우리가 어렵고 약한 자들에게 어떻게 자비를 베풀고 도움을 주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자들을 버리지 않고 돌보라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우리가 어떻게 행하겠습니까? 그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가르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우리는 친구와 친척들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처럼 약하고 소외받는 이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주님께서 갑자기 말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시대부터 계속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약자를 배려하는 것을 결코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자기 자신을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분이라고 묘사하셨습니다. 또한 자신의 모든 백성들에게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본문 외에도 많은 차례에 걸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약자를 사랑하며 어려운 자를 도우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야 할 백성들은 그 자신들도 거룩해야 합니다. 그분의 거룩하심 안에 약자를 향한 사랑과 자비가 존재하기에 그분의 택한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하고 어려움에 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으시고 그들을 택하셔서 애굽 땅에서 건져내심으로 이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가르침은 백성들에게 여전히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세오경을 읽을 때, 선지서와 역사서를 읽을 때, 구약의 어느 부분을 읽는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드러난 약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르침은 바르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이웃에게 베푸는 사람들은 보아스와 같은 극소수의 신실한 이들에 불과했습니다. 많은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오히려 약자들을 강탈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강하고 부유하고 명망 있는 자들에겐 비위를 맞추면서도 자신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시하고 경멸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얼마나 부패인지를 다음과 같이 말하십니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해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즉, 이스라엘의 부패한 관리들은 약자를 돌보기는커녕 고아들이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도 못했으며 과부들이 위법한 상황을 맞이했을 때 소송을 하려 해도 이를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7장에도 그와 같은 이스라엘 부패가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은 죄가 이스라엘에 만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공연하게 무시하며 귀를 막고 마음을 다듬으로 약자를 수탈하며 돕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가 주님이 살아가시던 시대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주님께서는 비유를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이러한 자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주기적으로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를 지내며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자랑했으나 갚을 것이 없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약한 자들에게는 베풀고 돌볼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잘못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귀인들만 초대하고 이를 통해 어떻게든 사회적, 경제적 이득이나 명예를 얻기 위해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단순한 사업과 교제의 장일 뿐이지 진정한 사랑과 자비의 베품이 될 수 없습니다. 비천하고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은 자신들이 아무리 후대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를 갚아서 돌려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을 향해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비임을 주님께서는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돌려받기 위해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것이야말로 언약 백성들에게 주어진 진정한 복입니다. 이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과 이 땅에 증거할 수 있게 이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으로 자신이 받은 소명에 신실히 살아가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그분의 왕국이 임할 때 자신의 왕국의 잔치에 초대함으로 세상에 결코 줄 수 없는 큰 은혜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주님께서는 입으로만 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실제로 자신의 삶을 통해 가난하고 불편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때로는 주변의 경멸의 시선을 받으면서도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의 병을 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에서의 자신의 사역을 통해 자신의 모든 백성들을 차별 없이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고 이제 그분 안에서 동등하게 한 아버지, 전능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으로 모든 신자들이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은혜를 약속받으며 그러한 자비와 베품을 서로 간에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대가를 바라고 하지 않으시고 온전히 자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동정하심으로 행하셨습니다. 이제 그분의 사역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가를 바라지 않는 자비가 이 땅에도 베풀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약하고 비천할 때 그들을 건지시고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백성들은 자신들의 낮음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부, 명예, 권세를 쫓으며 약하고 힘없는 자신의 형제, 자매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을 잊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잊으며 도리어 그러한 약한 자들 핍박하는 죄 속에 살았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식사의 초대에서까지도 부유하고 친한 사람들만을 부르므로 돌아올 대가만을 생각하며 사랑을 잊었습니다. 이제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낮고 비참한 우리를 자신의 아들을 통해 자녀로 삼으심으로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부유하건 가난하건 건강하건 약하건 형제가 되었으며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 자녀가 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동일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비와 사랑을 베풀라. 그분께서 먼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푸셨기에 우리는 이를 기쁘게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받을 수 있는, 세상 속에서 베풀 수 있는 사랑과 자비는 한계가 명백하나 우리가 받은 은혜는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의 긍휼하심을 통한 사랑이며 자비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우리는 아버지께 받은 것을 기억함으로 진정한 사랑과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가난하고 약한 이들도 우리의 형제자매임을 기억함으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이 땅에서 실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음 달 성찬을 앞두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식탁의 초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무엇으로도 이 식탁에 초대받는 은혜를 갚을 수 없으나 주님께서는 놀라우신 은혜로 그 모든 백성들을 성찬에 나오게 하사 자신의 식탁에 함께하게 함으로써 이 가르침이 어떻게 진정으로 이 땅에서 드러나는지를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러한 가르침을 받고 이러한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신자가 이 땅에서 경험해야 하는 것은, 이 땅에서 갈망하며 이 땅에서 원해야 하는 것은 세상의 명예나 대가가 아닙니다. 하나의 욕구를 채우면 다른 하나의 욕구가 등장해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세상의 태도이자 마귀의 유혹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소망은 바로 단 하나,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펼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에 따라 자신을 높이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며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진정한 사랑을 형제 자매의 부귀 빈천을 가리지 않고 대가 없이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함은 우리가 능력 있고 우리가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가능하게 합니다. 그분의 인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을 낮추며 사랑을 베풀며 아버지의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날에 진정으로 높이시며 더욱더 큰 사랑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약속과 함께 우리에게 복으로 주어진 이 소명을 한 주간 붙잡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